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신약성경 368쪽에 제 성경에는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 되기 원합니다. 말씀 듣기 앞서서 사랑의 교제 또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교회의 영적 질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도 모든 것을 할 때에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정도 질서가 있고 또 교회도 질서 있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 인생도 질서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 곧 성경 보면 타락이었고 죄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는 다른 것보다도 뭐 하는 자가 마귀냐? 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훗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런 위치가 있고 지위가 있는데 그 질서를 파괴하고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 누구냐? 그건 마귀요 악한 영, 정말 우리 원수 같은 정말 악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이 마귀의 시작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텐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잘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에 세상에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혼돈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공허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흑암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계의 세 가지 특징이 뭐냐? 이 무질서 속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이 말씀 한마디로 인하여 세상에 빛이 왔을 뿐만 아니라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공허가 사라지고 정말로 흑암이 빛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어둠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정돈하시고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귀가 역사함으로써 이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고 그 마음에 이 정말로 무질서가 찾아온 겁니다. 무질서라 하면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는 뭐가 있느냐? 인생이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그런 인생이 혼돈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혼돈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그 공허가 임하게 되는데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렵고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공허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임하게 되면 이 무질서가 질서로 바뀐 것처럼 그 공허함에서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 인생이 뭐에 붙잡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흑암이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흑암을 물리치신 분이요,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무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마음이 굳어져서 사람의 그 삶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 어둠에 붙들려 생명에 떠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참 무서운 영입니다. 마귀는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질서를 무질서로 바꾸는 영이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총명을 어둡게 만드는 영이 마귀인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 공허가 찾아오게 되고 허망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에 빠뜨리게 되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사라지게 하는 영이 마귀의 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주에 축복합니다. 이 어둠과 무질서 속에, 공허 속에 있는 인생의 길을 찾아주시고 양떼를 구원하시고 빛으로서 진리로서 생명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빛이고 우리 인생의 질서요, 그 우리 인생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처럼 영혼을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영적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양떼들이 유리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의 꿀을 먹어서 그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양떼를 인도하고 양떼를 세우고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 질서를 세우는 가운데 바로 누구를 세워주셨느냐? 목회자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떼를 돌보고 꿀을 먹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첫째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세 번째가 뭐냐?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사람이 세우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만 세웠다는 말씀이 아니라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들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길이요, 그리고 다 나가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인생에서 영적인 유익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영적 유익을 얻기 위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히 유익함이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적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유익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작의 말씀 보시면 아시지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권위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람에게 왔으면 사람에 따라서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영적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면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헤어지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이 감독자들 즉 장로와 목사를 의미하는 말씀인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감독자와 장로, 목사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 영적 권세는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런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에 뭐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영적으로 뭐하다?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고라와 그 따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이 고라와 또 다단과 온이라는 세 사람이 합작해가지고 250명의 그런 지휘관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모세만 우리의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아니냐? 모세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냐? 제사장이냐?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자요 제사장이 아니냐? 우리가 모세 말을 들을 이유가 어딨냐? 이렇게 대적하지 않습니까? 결국 모세를 대적하던 이 세 사람과 25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번에 땅이 무너지면서 정말로 그들이 뭐합니까? 그 생명도 빼앗기게 되었고 소유했던 모든 소유물도 산채로 성경 말씀에 보면 스월에 다 빠져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근데 민수기 16장 30절 말씀 보면 놀랍게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를 대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를 멸시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멸시했다?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순종해야 되고 때로는 정말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적으로 뭐하지 않다?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의 말을 불순종했던 사울의 인생과 그 가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사무엘이 불순종하는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결국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을 전하였으나 이 사울은 이 사무엘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도 버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전파되는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회개도 가고 때로는 은혜도 받고 때로는 정말로 우리 인생의 갈 길을 정말로 결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정말 유익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고 양떼를 또 인도하고 꼴을 먹이면서 정말로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이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존중해줘야 되고, 또 영적 지도자를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권위를 인정함으로 때로 자신의 뜻과 다를 때에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으로 뭐하다? 유익하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단 두 가지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였던 사람은 그 길이 형통하고 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길은 뭡니까? 불순종한 사울과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멸망의 길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울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를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사울의 타락에 대해서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판단 내리고 하나님의 세운 자를 존중할 때에 하나님은 누굴 축복하셨느냐? 다윗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때로 우리가 보면 정말 기름 부은 정말 영적인 지도자인가 할 때로 의심이 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라도, 여러분 정말 대적하지 말고 지혜롭게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축복의 길로 나가기를 주여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에 정말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꼭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적인 유익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지도자를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경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그 양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경성하다라는 말은 깨어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잠자지 않고 지키는 그 파수꾼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데, 어떻게 깨어 있는가 봤더니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목사의 직분 중에 사명 중에 책임 중에 하나는 뭐냐?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양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누가 내 목자인지 양을 안다는 거예요.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여러분 그 이름을 알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목자의 사명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많은 목자들이 자기 양도 알지 못하고 양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데, 정말로 어떻게 그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에 있다는 걸 볼 때에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회개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이름이요 기도하는 이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정말 놓고 날마다 새벽마다 정말 수시때때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목자의 사명은 이처럼 늘 깨어서 경성하고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목자의 사명이요 영적 지도자요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 몸된 교회를 지키는 사명, 정말로 이것이 목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는 결국 무너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셨는데 누굴 세웠느냐? 목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무너지는 교회가 결국은 뭡니까? 무너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목사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몸된 교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목사님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로 기도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무너지는 순간 양떼가 다 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가장 큰 성경에 나오는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에 목자를 치심으로 그 양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큰 성경에 나오는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스가랴 말씀에 보면 어느 순간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양떼에 그 목자를 치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이 정말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또한 저도 기도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여러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마귀의 큰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한 것을 정말로 지도자를 타락시켜서 그 양떼 소떼들이 꼴을 제대로 못 먹고 정말로 잘못된 양식을 먹고 잘못된 생각과 사상 속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정말로 목사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진보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그런 증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 오늘도 이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정말 무너뜨린 마귀는 노아의 아들 함을 통해서 이 노아의 가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뭄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무너뜨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에서 정말 에서를 들어서 또 그 삼촌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흔들지 않습니까? 형제들을 10명의 형제들을 통해서 요셉을 흔들고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모세를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도 마귀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로 영적 지도자들을 정말로 대적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는 온갖 술수를 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 있어 기도할 때에 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깨어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깨어있는 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대적하고 목이 뻣뻣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진노해서 다 뭐하리라? 진멸시키겠다. 다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60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숫자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남기겠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를 세워주시고 그 목자를 지키시고 대적하는 자를 다 진멸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셨는데 애굽에서 이 백성을 다 진멸해 버리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느냐? 백성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이끌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비난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달라고 얼마나 모세가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돌이키셨고 그 영혼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도 때로 기도하지만 정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기도해요. 하나는 양들이 정말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고 그 사업이 번성하고 그 가정이 회복되기를 얼마나 참 기도하는지 몰라요. 또 하나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가슴이 아파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저주의 길을 가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왕 여러분이 기도받는 심령이라면 축복의 사람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축복을 받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돼야 형통할 거 아니겠습니까?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사무엘이 뭘 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정말로 축복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렇게 정말로 사무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인생들이 어떻게 됐느냐? 축복의 자리에 서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늘 끼워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 열심히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반대로도 목사는 열심히 성도들을 그 인생이, 가정이, 그 사업이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깨어서 우리 함께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이렇게 몸인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정말로 건면할 때에 영적인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뭐가 없다? 영적인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된 길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영적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가 즐겁고 행복한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목사님을 도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섬기는 교회 목사가, 목회자가 그 가정이 불행하고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면 축복의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말씀이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행복할 때에 교회 성도들도 행복해지는 것이고 목사가 정말로 감사와 찬양과 성령 충만할 때에 교회 성도들도 뭐합니까? 양떼들도 당연히 성령 충만 은혜가 충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 정말로 목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사명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 죽이기라는 책에 보면은 아멘을 열심히 하면 목사가 죽는데요.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니면 목사는 뭡니까? 더 열심히 뜨겁게 말씀을 전하다가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농담삼 하는 얘기지만 나는 여러분이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즐겁고 기쁘게 정말로 말씀도 듣고 우리 즐겁게 기쁘게 교회도 섬기고 정말 목사님도 인정해주면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섬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가정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목회 잘 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순종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통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넴이라는 땅에 어느 지혜로운 여인이 살고 그 수넴 여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이 하나님과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이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를 뭐합니까?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에 올 때마다 갈 곳이 없잖아요. 어디에서 잡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한 생각이 뭐냐? 자기 집에다가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조그맣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책상도 놓고 또 의자도 놓고 또 촛대도 세우고 또 침대도 갖다 놔서 엘리야가 수넴 땅에 오기만 하면 무조건 누구 집으로 오게? 자기 집으로 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이 수넴 여인 엘리사가 올 때마다 어디 집에 가겠습니까? 수넴 여인의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들어가는데 공짜로 가겠습니까? 거기에서 그 여인을 축복하고 그 남편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여인의 집이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번성한 줄로 믿습니다. 환난에서 구원받고 자녀가 생명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그 축복받는 사람, 축복하는 자를 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제 둘씩 짝지어서 파송할 때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가 곧 누구를 영접한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대접하면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저희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잘 대접하면 그 복을 그대로 누가 받느냐? 대접을 한 그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참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할 때가 참 많은데 나는 여러분이 대접하시고 또 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놀랍게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권면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누군지를 알고 그를 사랑 안에서 어떻게 여기냐?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영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영적 지도자를 성경은 가장 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에게 영적인 뭐가 있다? 유익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나는 여러분이 영적인 유익이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든지 오늘 말씀에서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유익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되는 교회는 목회자가 이렇게 기뻐하며 목회를 하며 행복한 교회, 정말 행복한 목사님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요, 잘되는 교회요, 그 성도들이 복을 받고 형통하고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교회를 보시면 알겠지만 목회자가 불행한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항상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교회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우리가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말씀이요, 또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한 자같이 하는 교회, 그런 목회자를 만날 때에 여러분이 행복한 영적 유익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처럼 이 목사들이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요, 영적으로 유익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마음반에 잘 새기셔서 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 복된 교회, 영적으로 유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를 세우셔서 목사를 세워주셨고 양떼와 소떼를 이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 양떼들을 축복합니다. 다 잘되기 원합니다. 마귀 권세, 어둠 권세, 더러운 귀신의 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교회를 섬길 때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며 서로 좋은 것을 나누고 행복한 성도, 행복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내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옵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